오늘 족보들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족보들. 성경이 뭐 이런가. 처음에 성경을 대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제가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게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세계, 이 하나님의 계보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이런 이 성경이 뭐 이런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늘의 세계 그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그 족보가 내려가는데도 그 숨은 뜻이 거기에 숨어 있더라. 숨은 뜻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부 족보가 내려가는데요. 셈의 족보가 내려가요. 홍수 이후에, 홍수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홍수로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류, 지금까지 내려오죠. 그게 우리들의 세계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세계의 족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족보들을 얘기하는데 그 족보 중에서 최고로 중심이 되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최고의 중심 족보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족보인데요. 셈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출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가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한 것을 1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리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500년 동안 자녀를 낳게 돼요. 500년 동안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누군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러면 하늘에 이게 바다의 먹물을 가지고 다 쓴다고 해도 이것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들한테 기록되어져 남겨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그 영적 세계를 우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만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수없이 많이 낳았겠죠. 수없이 많이 놓고 낳았겠지만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낳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요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35세에 셀라를 낳고 43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3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2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갑자기 어디에서부터 에벨에서 벨렉으로 갈 때에 200년이 확 줄어들어요. 여기서 200년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홀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12장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데서부터 창세기 12장을 출발시키는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요거 연수 계산을 제가 쭉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홍수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때는 뭐 9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아담에서 노아까지 중간에 노아의 할아버지 라멕만 거치게 되면 아담, 노아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가 아담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한테 이제 하나님을
같이 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신이 역사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아담하고 노아가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할아버지는 아담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셈이 나오게 되는데요. 셈에서부터 쭉 여기서 내려가는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브람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람하고 노아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아는 큰아들 쪽에서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같은 시대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셈이라는 사람, 이 사람 600세까지 거의 600세 이상을 사는데 셈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한참 더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셈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셈이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이게 이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족보가 여기 셈의 족보를 여기서 쭉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람 때문에 그래요. 아브람의 출생, 아브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 때문에 셈의 족보가 쭉 내려가는 아르박삿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거. 셈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 중에서도 아르박삿이 중심의 그 아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의 중심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에벨에서 벨렉으로 내려갈 때에 갑자기 수명이 4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벨렉으로 갈 때는 209년으로 거의 220여 년 정도가 확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벨렉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세상이 갈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세상이 갈리는 일이 일어났었다. 그 세상이 갈리는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이제 지금 우리 그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네피림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을 막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 노아가 이제 거의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인물인데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자. 노아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주는 그 생각, 하나님이 신이 주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구나.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런 완전한 자들이 있었던 이 시대에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요. 육신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본래 욕심도 없었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이랬었는데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육신이 되면서 수명도 120세로 이제 바뀌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수명도 짧아져요. 거의 평균 수명이 900세에서 120세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사단의 속성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속성.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내려가는 요 과정은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만 하더라도 600세까지 살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조금씩 감지한다는 거죠. 이게 육신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20세로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서서히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더라. 그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약 800년 정도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쭉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주는 방식대로 욕심도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중간지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중간지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이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중심이 노아가 그때까지 계속 살아 있었고 셈도 살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심이, 인류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이었으나 중간에 니므롯이 탄생을 하게 되죠. 구스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구스는 이 함의 아들 아닙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시대에 가가지고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다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니므롯 시대에 거대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 성읍들이 막 건설되어지는, 도시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이. 그래서 사람이 탐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옆에 있는 부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죽여서 약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 가지고 결정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심이 이동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이 어떻게 이동되어 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던 거기로부터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쪽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바벨탑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마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거짓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막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본래 마귀의 본성이 거짓과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짐승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짐승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낸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 짐승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실상 사람의 역사,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서양사라든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역사를 쭉 기록해 오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 이게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는 역사. 그래서 사람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도록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심이 사람의 이름을 내는 자로 바뀌어버린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부터 중심 이동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서히 셈까지, 노아의 아들 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보면은 아르박삿도 노아의 손자 아닙니까? 살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 중심으로 살다가 중간에 벨렉 시대에 가가지고 사람이 이름을 내면서 거대한 바벨탑을 이제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언어가 갈리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다. 중심이 이쪽에서는 사람이 이름을 내는데 점점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이 중심 이동이 됐다 할지라도 역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적다. 예전보다 적다. 이게 중심이 서서히 사람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의 사람 쪽 막바지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의 시대 거의 막바지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던 노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 흑암이 조금 섞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흑암이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 아브라함 때 가서는 이 세상이 흑암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빛이 없는 흑암이 거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짐승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옛날 같으면은, 노아 홍수 이전 같으면은 다시 홍수를 심판해버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노아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노아와 같은, 이 홍수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은 사람은요, 육신이 됐으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거짓과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 짐승으로 가득 차가지고 힘센 사람이 왕이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갖다가 약탈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게 옛날 같으면 홍수로 심판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심판을 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근본, 이 근본이 본래 근본 우리 속에 원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본이 짐승이 있어요. 그 속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짐승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으나 근데 점점 짐승이 강해지면서 네피림이 나오게 되고 네피림이 나오게 되면서 육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다시 노아 이후부터 인류가 쭉 번창을 해 가는데 이 번창을 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짐승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을 하신 그 근본적인 그 무지개 약속의 첫 출발점이, 무지개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이 쭉 들여질 때에, 거의 빛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실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착수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 무지개 언약을 실행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구나.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인데, 짐승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은, 너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쓰지 말고 내가 바꿔주는 이름으로 쓰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은 영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이 주신 하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짐승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 짐승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사람의 이름을 내는 자들은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갔어요.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 언약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근본, 이게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진, 우리 이 오염된 좀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비를 생각하는데, 이제 좀비를 어떤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약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을 먹어야만이 그 사람이 근본이 벗겨질 수 있는, 그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구속의 역사의 첫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 역사의 첫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엄청나게 영적 관점에서는 이게 그 영적 시대를 갈라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시대에는 이제 짐승의 이름을 내는 자들, 이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짐승의 이름을 내든, 모두가 다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위대한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열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 갈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그 믿음의 세계의 갈래 속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디에 동참을 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짐승의 역사를 우리가 끝내고, 육으로 가는 짐승의 역사를 끝내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시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구속의 역사의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흑암으로 갈 때까지 약 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되기까지 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듯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근본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도 이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을 해야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말하자면 그 좀비로부터 고쳐질 수 있는 약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영적으로, 우리 세상의 약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 되지만, 약을 먹으면 고쳐지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그 약을 먹는다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이게 육적인 것은 입으로 이 경구를 통해 가지고 약을 먹지만, 주사를 맞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 영적 세계의 그 약을 먹는다 하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 바로 understanding인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understanding을 하게 되면 약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데 2000년이 걸려요. 갑자기 그냥 어떤 그 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시간대라는 것은 육적 시간대의 시간대하고 이 차원이 좀 틀려요. 차원이 틀린데 사람은 육의 세계의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 시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그랬잖아요. 구속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요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탄생을 시키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뿅 하고 탄생시키는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탄생시키는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탄생시키는데, 그러면 죄를 없애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죄를 없애지는가?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어떻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구약의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 모세의 율법하고 선지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 언더스탠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동정녀에게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진짜 태어났어요. 진짜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죽으면서 해결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런 식으로 사해지는 그 모든 여기에 참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갖다가 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내가 그때 죽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래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공간 개념을 뛰어넘고요, 시간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understanding,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는 것. 알아야만이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들 엄마가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데 나도 치매가 걸렸다? 둘 다 치매가 걸렸다? 몰라요, 둘 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식의 세계는요, 아는 겁니다. 알아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언더스탠딩 하게 되면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이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게 되면 이제는 나의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무지개 언약이 나한테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이 한 사람에게서 완성이 되어져 버리는,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짐승이 없어져 버리는, 그 짐승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져 버리는 진짜 약이 되는 거죠. 진짜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근본이 내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 예전에는 마귀의 속성이 나한테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내 걸 갖다가, 내 모든 옛사람을 갖다가 여기다가 장사 지내버리는 거죠. 홍해의 물 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것처럼 지내버리면 성령님이 내 속에 내려와가지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모든 것들을 나한테 이해하게, 언더스탠딩하게 해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런 세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교회의 시대가 펼쳐진다.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목사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문제는 옛사람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것만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처럼 완벽하게 돼버리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바로 행할 수 있고 막 거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근본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근본이 있는데 성령님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도 새로 태어나고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면 이 근본이 점점 영이 성장을 해야 돼. 영이 성장을 한다 그래. 근본적으로 점점 영이 성장을 해가지고 내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를 정도가 돼야 된다. 내 육체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모든 거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본문의 말씀을 30번 이상씩 50번씩 막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의 훈련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육체가 성령의 말을 알아듣고 말 듣도록 하는 거. 일단은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내가 스스로 펼쳐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시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때부터 내 육신이 그 이영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딱 행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요것도 여기에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바벨탑이 경계선이 되듯이 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가서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 경건의 훈련을 딱 하게 되면은요, 경건의 훈련에서 그 경계선을 딱 뛰어넘게 되는데 말씀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에게서 선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 경계선 뛰어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경계선을 뛰어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나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돼요.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데리고 가다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이 청소가 싹 되어 갖고 있어요. 나의 삶의 앞날이 다 되어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진짜 요 세계만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됩니다. 진짜 다 청소돼요. 이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은 이 사람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40년 동안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딱 한 번 이외에는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어요. 그 딱 한 번이 뭔가,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그러는데 화가 나가지고 확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한테는. 왜? 이 사람들을 내 사람인데 네가 왜 화를 내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네가 왜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냐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관리해요. 내 옆에 사람들을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 한 번 화냈다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그냥 끝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냥 말씀하는 거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경계선 넘게 되면, 물론 경계선 넘는 사람들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막 타락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계선을 넘기시라.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거를 알게 되면은 경건의 훈련에서는 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깔려있는 영적 세계 공격하는 무기죠. 기도는 그 무기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그 세세한 환경 속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르비딤에서 누가 쳐들어오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펼친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잡아먹을까 하고, 우린 잡아먹히지 말아야 되고, 이게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는데, 기도라는 것이 그와 같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다가 슬며시 내려오게 되면 져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근치게 되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우리 둘이 옆에 가가지고 받쳐주고 있어. 손을 옆에서 받쳐줘요. 안 내려오도록, 끝까지 이겨버리도록. 예. 그것은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해주느냐면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지속적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위력을 발생을 하려 그러면은, 위력이 나타나려 그러면은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이제 방언 기도도 계속 하셔야 되고, 마음으로도 하는 기도도 계속 하시나. 이 기도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방언 기도 30분 이상씩 계속 하시라고. 이런 것들. 그런 기도. 그리고 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스펀지에 물 먹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영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스펀지에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삶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의 삶은 5만 가지 상황, 5만 가지 현실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펀지를 머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게 스펀지 먹은 것처럼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이거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위력.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스펀지가 물 먹듯이 이렇게 딱 머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앞에 보인다거나 뭐가 이렇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내가 주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진짜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사람, 가는 곳곳마다 막 하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인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스펀지에 물이 머금어 있듯이 말씀 충만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이렇게 쫙 이렇게 스며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고 나가가지고 말하는 대로 나대버리는 이런 역사, 믿음이 막 저절로 막 생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 처음에 읽었는데 바로 어떤 그 육적인 상황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펼쳐졌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이제 아브람과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인데 이 하란은 먼저 죽고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롯을 마치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와중에 여긴 데라가 이동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제시를 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로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인류 일반 역사를 끝냈는데요. 인류의 일반 역사 마지막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으로 딱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 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이 바로 구속의 역사 속에 붙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름을 주시는데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한테 막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의 훈련 잘 하셔서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시면 이거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없어지지만 이 구속의 역사는 모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모세의 역사가 모세 오경에 쭉 기록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행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따라간 그 삶도 기록되어 가지고 영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게 보상이라고 우리들의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셔가지고 최고의 상급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